안녕하세요. 여기 석천교회를 와서 보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저희 그 춘천 한마음교회를 그대로 옮겨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낯설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단지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작은 교회 멤버가 지금 오셨네요. 잠깐 인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 김부장님 잠깐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 작은 교회라는 그 셀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춘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고 같이 이제 흩어져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작은 교회로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를 이제 교제하고 이런 시간을 갖거든요. 오늘 제가 간증을 한다니까 저기 장로님이 감사하러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 부활복음 작정 밤 기도회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간증자로 초청을 받았는데 첫 번째가 이게 굉장히 좀 영광스럽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이 간증을 준비하면서 이 간증이 저의 자랑이 될까봐 상당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간증이 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그리고 아주 온전히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요. 제가 말씀 하나를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250문제입니다. 250문제. 다 찾으셨으면요.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에게 곧 공부한 날이 이르자 나는 아무 자리 없어서 사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참여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이 전도서의 제가 보기에는 이 결론에 대한 이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정말로 굴복해가지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그 돈과 명예가 이 세상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을 다 가져봤거든요. 근데 저한테 만족이 없더라고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만족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 부자로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은 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의 바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유독 아주 심했어요. 그래서 이 돈과 명예는 저한테 평생 우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돈과 명예 이런 것이 저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영향이 어디서 왔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참 너무 그 가정생활이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가정생활에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6.25 사변 때 그 참전하신 그 원호 대상자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6.25 사변 때 귀를 많이 다치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거의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전혀 못했죠. 저 우로는 누님 두 분이 계셨고, 저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님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저희 그 누님 두 분이 저희 그 가정의 그 생계, 그리고 저 학비를 이제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누님 두 분이 아니었다면은 형하고 저하고 대학교 졸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저희 큰 누님은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누님이
저희 생활비하고 저하고 학비를 이제 대줘야 되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저희 큰명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나는 지금 결혼을 할 수 없는데 결혼을 한다면은 내 월급 전부를 우리 동생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내가 이제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저희 매형이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도 뭐 선생님들이 17일날에 월급인지 모르겠지만 17일날만 되면 이제 저희 매형이 그 노란 봉투에 이제 돈을 그 월급을 이제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저희 집에 이렇게 놓고 갔어요. 요즘 같으면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돈을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노란 봉투에다가 돈을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날만 되면 저희 어머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정말 금명복이 너무 염치가 없다. 그래서 명복이 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참 어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저 작은 누님도 저희들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못 가고 저희들 때문에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었거든요. 결국은 뭐 나중에 저희 그 작은 누님은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이제 가정이 이제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가난은 내 아들한테는 절대 이 대물림을 절대 내가 안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건 뭐 다짐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한테 신앙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한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뭐 저 시청 감정해보면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데 사실 럭키금성 그룹이었어요. 럭키금성 그룹의 그룹 공채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는데 근데 저는 뭐 그 집에 뭐 백그라운드도 없고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 정말 성공을 하려고 회사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생각을 안 했어요.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또 빨리 성공하기 위해서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남들보다 진짜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이렇게 머릿속에는 항상 회사가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은 항상 이제 뒷전으로 밀리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그 당시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한 걸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야 하나님하고 내가 완전히 등진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사람처럼 살았어요. 저는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 한가하고 무능한 사람들한테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인생을 아주 치열하게 사는 사람한테는 정말 사치스러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 가정은 거의 뭐 이제 엉망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저는 그 와이프를 딱 보고 첫눈에 반했었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을 쓰려는 모르겠는데 성문 종합용 영어 과외를 하다가 그때 와이프를 딱 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에 처음 와이프를 딱 보고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정말 집요하게 따라가셨어요. 따라가고 13년 만에, 연애를 13년 했거든요. 13년 만에 이제 와이프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뭐냐면, 아마 제가 보기엔 첫사랑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 우리 와이프를 만나고 결혼할 때까지 우리 와이프 말고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걸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냥 당연히 저 여자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3년으로 따라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1년 365일 동안 제가 회사일 때는 쉬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그 퇴근, 그 기가 시간도 거의 새벽이 돼야 이제 들어온 날이 이제 많아졌죠. 근데 이제 그런 저를 보고 우리 와이프는 저한테 그래요. 아니, 이럴 거면 회사하고 결혼하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 불평도 많이 하고 이제 참 싸움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저희 집이 너무 없이 살다 보니까 그 없는 집안의 와이프가 이제 시집을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뭐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들고 이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내가 앞으로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고 가정생활에 정말 충실할게요. 그런 내용의 각서도 하여튼 여러 번 써줬어요. 근데 뭐 그 약속은 지킬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 와이프는 이제 그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면 이제 술병만 쌓여있고, 그게 어느 날인가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서를 들고 와서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자. 그래서 제가 당연히 그랬죠.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라. 그러면서 그 이제 이혼서를 지정해본 이제 그런 이제 경험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와이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이 와이프가 자기의 이제 신앙, 우리 와이프가 이제 모태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이 남편이 뭐 늦게 들어오는 거 하나, 그것만 가지고도 자기 신앙으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자기 모태 신앙인데, 자기 신앙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왜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극복을 못하냐. 그래서 이제 그때 와이프가 자기 신앙에 대해서 깊게 이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이제 찾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춘천 한마음교회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뭐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때 이제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가 우리 와이프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저 때문에 예수님을 사실 만나게 근데 정말 그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다니는 범생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아마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같이 아주 극단적인 사람을 만나서 보니까 자기 이제 신앙에 그 끝을 간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저는 이제 그러던 중에서 이제 93년도에 미국 유학을 가게 됐어요. 미국 유학을 가게 됐고 95년도에 이제 귀국해가지고 회사에 이제 복직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유학생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이 저하고 우리 애하고 저는 애 하나밖에 없는데 가족이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때가 처음이에요. 저 지금 가끔 이제 그 사진첩을 보면요. 저희 애 그 졸업식하고 입학식 때 저의 사진이 없어요. 저가 입학식하고 졸업식 할 때 우리 애 그 입학식 졸업식 때 한 번도 간 적이 없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은 애하고 와이프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여성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좀 자궁 적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는 입원을 하면 한 일주일 10일 정도 입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궁 적출 수술을 할 때 제가 처음에 차로 이제 입원할 때 데려다 주고 그 퇴원할 때 데리러 갔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10일 정도 되는데 제가 그 병원에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는데 나중에 제가 알게 됐는데 야, 이 자궁 적출 수술이라는 게 그 여자의 그 정체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이 온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울증도 오고 뭐 이런 분들도 있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해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그것만 생각해보면 참 와이프한테 너무 못해주고 이런 게 진짜 마음에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요새 정말 진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제 회사에 복직을 하고 그 일에 대한 열심은 정말 더해갔죠. 그래서 하여튼 그 결과로 제가 초고속 승진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왜 제가 초고속 승진이라고 했냐면은 저희 그 LG 그 럭키금성이 만들어지고
창립된 이래로 제가 최연소 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진급이 어느 정도 빨랐냐면은, 저하고 입사 동기는 뭐 물론이고, 저가 그 팀장에 대해서 그 팀에 가보니까, 저하고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나온 4년 선배 있잖아요. 4년 선배가 저가 팀장할 때 팀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저는 그 HPI였거든요. HPI라는 게 뭐냐면은, 하이 퍼포먼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해가지고, 그 미래의 그 경영자를 육성하는 그런 후계자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저한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건 개인 강사도 붙여주고, 그래서 뭐 근무 시간에도 뭐 돈이 1대1 뭐 교육도 받고 하여튼 뭐 그런 거에 대해 투자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가 그 HPI에 그 선정이 됐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이 주세를 보장받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잘 나간들, 결국은 이 봉급생활자인가 아니냐. 내가 이 평생 이 셀러리맨의 월급에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절대 만족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내 자신의 회사를 이제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제 회사에다가 사표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당연히 뭐 사표를 안 받아주죠. 뭐 오늘은 뭐 이 A 신혼이 만나서 설득하고 B 신혼이 만나서 한 달 동안 뭐 사표를 수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내고 그냥 미국으로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미국에 도착해서 렌트해가지고 그 당시에 10박 11일 갔다 왔는데 6개주를 제가 이렇게 서부를 쭉 차를 타고 돌았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제 사표 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회사를 이제 창립하게 됐죠. 그 당시에 제가 강남에 조그만 아파트 한 채하고 그때 우리 사주하고 퇴직금이 저의 전 재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전세비만 남겨놓고 그걸 회사에다 다 투자를 이제 했거든요. 물론 이제 생활비도 조금 좀 떼놨죠. 그 당시 뭐 회사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 뭐 생활비를 갖고 오고 이럴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보통 뭐 여기도 이제 회사를 만들어 본 사람이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럴 겁니다. 회사를 만들고 1, 2년 동안 참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가 나와서 회사를 만들면은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다 돌리더라고요. 이게 뭐 어느 표현을 하면은 그 봉사장에 가면 이렇게 모래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부로 이렇게 가지고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 쫙 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 세상이 어떤지 그렇게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저희 그 한마음교회가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회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들면 뭐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표현이 안 돼요. 이 시간이 점점 가니까 이 회사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에 그 대그룹에서 저희 회사를 샀어요. 그러니까 M&A를 한 거죠. 인수합병을 통해가지고 이제 회사를 쉽게 말하면 이제 팔낸 거죠. 팔냈는데 제가 그 당시 뭐 회사를 만들었으니까 일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그때 뭐 돈을 정말 많이 벌었어요. 주식을 팔고 뭐 1년에 뭐 이익도 많이 나는 회사에 보이니까 그때 돈을 참 많이 벌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광고회사 CEO가 됐죠.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이제 이 광고인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만드는 그 CF가 한 수백 편 정도 돼요. 수백 편 되고 그 제품 광고도 제가 직접 캠페인 디렉터를 해가지고 많은 광고 캠페인을 했었거든요. 90년대 하여튼 초반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그 일본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유통시장이 개방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가전제품이라 이러면 일본 가전제품이 세계에서 최고 좋았거든요. 근데 그 일본 그 가전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를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획한 시리즈가 있는데 그게 한국형 제품 시리즈예요. 그게 이제 뭐 뭐냐면 LG 김장동 냉장고 그리고 LG 물걸레 청소기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하여튼 뭐 대단한 히트를 쳤어요. 지금도 뭐 냉장고 이러면 LG 김장동 냉장고 물걸레 청소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맥주 광고도 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하이트하고 오비가 양대 상맥이었는데 카스가 이제 시장에 처음 런칭을 했어요. 처음에 그 모델이 최민수 씨였는데 그 최민수 씨가 쭉 가다가 남자 맥주 카스였는데 나중에 이제 김효수 씨가 들어와가지고 같이 하다가 그 후에 이제 광고 카스를 쭉 했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요새 뭐 경기가 안 좋고 뭐 그래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TV만 틀으면은 그 아파트 광고가 많이 나왔어요. 아파트 광고 많이 나왔는데 제가 자이 광고를 했었거든요. 자이는 처음에 브랜드를 만들고 그 이영애를 메인 모델로 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그 캠페인에서 애착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총 책임자로 해가지고 한 10년 가까이 쭉 자이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수합병이 되고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저가 이제 그 만드는 회사 우리나라에서 광고 회사 중에 랭킹 6위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점점 회사가 커지고 이러니까 야, 이 마음속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야, 정말 좋은 회사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정말 그 올인하게 됐죠. 이제 회사에 올인하니까 뭐 가정은 점점 벌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생긴 일이었거든요. 저 그날도 뭐 저 일이라는 게 이제 일 끝나면 그 광고주들 클라이언트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건데 그날도 술을 많이 먹고 이제 새벽에 들어왔어요.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뭐 잠도 얼마 자주도 않고 바로 또 새벽에 출근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를 붙잡은 거 그러더라고요. 아니 인생을 왜 그렇게 후회하고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때 잠옷인데 이 잠옷이 얼마짜리인지 아자. 쇼핑몰하고 시장에서 사가지고 입은 옷이다. 돈을 안 벌어도 더 좋으니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회사를 그만두라는 게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할 때 인사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근데 뭐 보통 보면 와이프들이 그렇잖아요. 와이프들이 남편이 회사를 그만둘까봐 건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진짜 저희 와이프는 아침 인사가 회사를 그만두라는 거였거든요. 정말 제가 그처럼 진짜 회사에서 그렇게 미쳐서 살았는데 나중에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때 왜 그랬냐 했더니 정말 그 당시 제가 뭐에 이렇게 홀린 사람 같더래요. 홀리고 조금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녁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저희 뭐 생활 패턴은 똑같았어요. 똑같았고 그냥 낮에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 뭐 접대하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오고 뭐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술이 채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씻지 않고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웠어요. 누워서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저는 그때는 뭐 무의식적이니까 잘 모르죠. 근데 와이프가 저를 막 흔들면서 내려와서 침대에 내려와서 씻고 자라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저는 뭐 그때 뭐 무의식적인 상황을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가 그랬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나보고 내려오라. 그래서 저는 소리를 막 지르고 그랬다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밖에서 내가 참 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 거짓말이었어요. 정말 저의 그 욕심, 이런 거를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저는 정말로 어린 시절에 참 너무 가난해가지고 정말 돈도 많이 벌고 싶었고
정말 명예도 많이 그렇게 갈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저를 아는 대부분 사람들이 저를 많이 부러워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 성공이라는 거가 뭐 상대적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돈하고 명예를 제가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정말 그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의 물은 정말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라는 건 소금물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세상의 이치가 어떤 거냐면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야, 저 사람 돈이 좀 저렇게 많은데, 조금 뭐 저 사람한테 좀 도와주고, 뭐 어떻게 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있는 사람들은 99개를 가지면은, 없는 사람 하나 손목 비틀어가지고, 그거 뺏어가지고 100개 초월하는 게 있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이 만족이, 그 당시에 저를 정말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과로,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저녁 때, 저녁 때 하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좀 쉬어야 되잖아요. 또 골프접도 해야 돼요. 골프접도 하고 나면은, 제가 그 당시에 저한테 최고 필요한 게 뭐였냐면 이 잠이었어요, 잠. 이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요. 남들이 저를 딱이라 볼 때는 겉으로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건강이 최악이었어요. 그러니까 건강이 최악이니까 이 정신 상태가 막 이렇게 피폐해지더라고요. 근데 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지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와이프에 대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했어요. 와이프에 대한 기도가 뭐냐면 와이프가 저 회사를 빨리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심신이 이 바닥을 치고 나니까 이 돈도 귀찮더라고요. 저가 그 당시에 연봉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한 10년 전이 보니까 매독 받고 이랬으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심신이 바닥을 치고 나니까 정말 돈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이 조금만 더 가면은, 사람이 죽는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대학교 병원에 가서 이제 종합검진을 해보니까 정말 결과도 최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계획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가서 회사에서 사표를 냈어요. 그 당시 저의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저희 와이프는 이제 뭐 했냐면 애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와이프하고 애하고 이제 미국을 가는데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 와이프를 따라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어요. 미국에 가니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지금까지 보면 앞만 보고 쭉 하고 이제 달려왔는데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차분히 저의 이렇게 뒤에 살아왔던 인생을 하여튼 돌아봤던 그런 시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왔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이렇게 살아왔던 게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더 살아야 되는데 이 살아있는 이 남은 인생에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무엇 하나 이룬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보람이 있었던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참담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내가 살 때 뭐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남은 인생을 걸까,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 헛됨과 수고와 헛됨뿐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표현이 그 당시 저의 어떤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미국에 저희 와이프하고 같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와이프는 정말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냥 뭐 자다가 푹 치러서 예수 이렇게 나와도 돼. 그때 와이프가 미국에 와가지고 하여튼 영혼이 갈급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있었어요. 많이 만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났던 그 미국의 형제 자매 그분들하고 미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역사를 해주셨죠. 근데 참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 와이프하고 드렸던 그 주일 예배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어떤 건지 저는 그거를 느꼈던 그랬던 예배였어요. 그리고 그 미국의 지체들이 말입니다. 그 예배, 말씀 이런 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요. 제가 예배 시간 동안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냥 뭐 저희 한마음교회가 그렇지만 예배가 끝나면 나눔을 하고 이러거든요. 야, 정말 눈물로 이 교제를 하고 막 이러는 걸 보니까 야, 나는 저 나이 때 정말 뭘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미국의 저 지체들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큰 확신을 넣어서 매일매일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나는 뭐냐? 나는 평생 동안 그 헛된 것을 쫓아서 정말 썩을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체 다 이렇게 탕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기간 내내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미국 지체들의 모습을 제가 예배 기간 동안 저한테 선명히 보여주더라고요. 저는요 정말 이 세상을 진짜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완전히 정말 배척하고 저가 정말 원하는 대로 저가 철저히 주인이 돼가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어요. 정말 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 세상과 가늠하고 정말 나중에 하게 되죠. 평생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던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쭉 하고 예배를 동안 제가 전 인생을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저희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딱 보니까요. 이게 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하고 후하고 뭐 내가 공부를 더 하고 뭐 사회적인 경험을 더 하고 이런 것도 아닌데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해집니다. 완전히 변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6월 달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영접을 했는데 제가 2달간 있으면 7년 정도 돼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50 가까운 인생이 정말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리고 진짜 얼마나 속어서 살았는지 그런 게 정확하게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이 예수님하고 저가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마귀가 주는 믿긴지도 모르고 좀 톡톡톡톡 물고 이렇게 살았더라고요. 그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하고 이 동행하지 않는데 이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돈하고 명예 이런 거는 성경 말씀에도 있듯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제 이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면서 뭐 사회적으로 뭐 소위 얘기하면 소고의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그 사장들이라든지 뭐 국회의원, 뭐 고위공직자들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정말 이 세상이 뭐가 있는지 정말 올인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저처럼 정말 헛된 것에 쫓아서 이제 자기 인생을 다 낭비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정말 뭐가 있는지 알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요. 근데 저의 이 말씀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목표는 그대로 두되, 내가 예를 들어 검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목표는 그대로 두되 목적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만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 예에는 뭐 정말 아무리 해봐도 나중에 자기가 어떤 그 이제 선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선에 올라가면 절대로 그거를 딱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성경책을 3개월 동안 어디 집 밖에 안 나갔어요. 3개월 동안 성경책만 쫙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때 성경책을 저는 뭐 모르고, 교회라고 하면 이 춘천 안망대가 거의 처음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경책을 딱 읽다 보니까 전도서가 딱 나오더라고요. 전도서. 근데 저는 이제 전도서다 하니까 전도하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니까 나중에 쭉 읽어보니까 전도하는 책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도를 전하는 거니까 뭐 결국은 전도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도서를 딱 읽는데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오는 그 말씀이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2절을 보면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이 어느 평범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하는 그런 그 인생에 대한 넋두리가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려본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이 분이 다 누려본 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뭐 저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뭐 다른 분이 거기에 정상에 올라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 뭐 인생이 헛되다 이러면 믿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 솔로몬 왕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인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직접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 전도서 1장 2절에 나올 때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5번씩 할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있다면은 이 얘기가 정확하게 맞는 얘기고 이 얘기를 우리 애가 정말 이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이게 안타까웠으면 이 5번씩 반복했을까. 이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알게 됐더라고요.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인생 말년에 나이 들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야, 뭐 인생 헛되다. 늙어가는 자기 인생사. 그 인생사가 헛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거기 아빠 술, 담배 끊은 거는 정말 지금 봐도 기적이고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해요.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술, 담배를 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한 번에 끊었거든요. 제가 뭐 술로 얘기하면 1년 365일 아니고 400일 봤어요, 400일. 그리고 강가에서 있다 보니까 담배를 하루에 3가지 피우고, 뭐 매일 술도 먹고 회의하고 막 이러니까 커피 뭐. 그래서 제가 6개월에 한 번씩 스캔닝을 안 하면 이 니코틴이 막 이렇게 이 사유로 막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사실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사실 담배에서 끊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저 자신이 변한 거를 딱 보면 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 내면의 변화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가 옛날에는 그 세상 앞에서 살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무슨 집에서 살고 무슨 옷을 입고 뭐 내 애가 어떻고 남들이 그거를 보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의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의 인생을 살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은 세상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저 이제 뭐 세상 사람 시선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볼 거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정말 세상 앞에 서 있는 저의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 그리고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저를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됐어요. 영혼에 대한. 제가 옛날에는 뭐 이 빈부의 차이 있지 않습니까? 뭐 돈이 많고 적고, 뭐 학력이 높고 낮고, 뭐 잘생기고 뭐 집안 배경이 어떻고, 사실 이거에 의해서 저가 많이 움직였어요. 이 세상이라는 게 사실 네트워킹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전 그것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지 않고요.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나의 영혼으로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이게 저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 꼭 한번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4년 전이에요, 4년 전. 이 영혼을 본다는 거가 이건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면은, 저희 경비가 이제 뒤에서 저 차 내리려고 문을 이렇게 열어주고 그래요. 근데 뭐 옛날 같으면 제가 경비원하고 얘기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회사에 가가지고 뭐 한두 달 정도 됐는데 어떤 경비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 하루는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경비하고 이제 얘기를 좀 했죠. 근데 하여튼 뭐 얘기가 너무 긴데 짧게 얘기하면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대한항공의 상무였어요, 상무.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이제 비빔밥이라 이러면 뭐 대단한 히트 작품인데 그 비빔밥을 만드신 분이에요. 연대 나오셔가지고 상무로 계시다가 진급이 안 돼가지고 이제 나오셨는데 사모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한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재산을 아주 쫄딱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으니까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딱 온 거예요. 우울증이 딱 왔는데 6년 동안 집에서 나오지를 않았어요.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일주일에 딱, 나중에 뭐 말씀하셨다. 일주일에 딱 한 번씩 외출했다. 근데 그 외출이 뭐냐면 이분이 책을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책을 한 4,000권 읽었다 그러더라고요. 1년 365일인데 매일 한 권씩 읽어도 10년 이상 읽는 양이에요, 4,000권이. 그러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면 어디 뭐 막히는, 무슨 테마가 있으면 막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외출한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을 도서관에 반납하고 또 일주일 동안 읽을 책을 이제 빌려고.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그 밖을 안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뭐 그때 연대 같이 나왔던 뭐 분이 전화가 왔대요. 야, 영조야, 어디서 한번 보자. 근데 그분이 대한전선의 전무 출신이에요. 그래서 어디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만나는 장소에 가니까 그 대한전선 전무하셨던 분이 아파트 경비복을 입고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형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러니까, 아니 뭐 어떠냐, 이 나이에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아무래도 아마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집을 안 나온다는데 이제 세상 밖을 나와라. 그래서 그분이 그에 이제 충격을 받고 직업훈련소를 통해서 이제 우리 회사 건물에
하여튼 뭐 그분의 스토리가 그러는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 그때 주석전이니까 주석에 보자마자 이제 저가 그랬죠. 사실 내가 이 회사에 처음 왔는데 그 신규 사업팀 팀장을 뽑으려고 한다. 뽑으려고 했는데 뭐 정상적인 사람을 뽑을 수가 있지만 그 신규 사업이라는 게 뭐 돈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뭐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 리타이어 했던 분을 내가 찾고 있었는데 그 일을 맡아서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까 그분이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분의 나이가 64인가 3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에 지금 4년 조금 더 됐죠. 지금 신규개발 팀장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옛날 같으면은 경비원하고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상황을 하나의 영혼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근데 그분하고 그때 처음 딱 만나서 이제 얘기를, 비즈니스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분이 눈에 초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막 이 두려움이 오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마귀한테 뒤지지 끌려다니고 뭐 이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을 다 얘기하고 말씀을 해줬어요. 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고 이런 거가 그게 당신 생각이 아니다. 다른 사람, 다른 존재가 넣어주는 그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책을 4,000권 읽으면 뭐하냐. 그거 머리만 복잡하게 되니까 앞으로 책 읽지 말고 성경책 읽어라. 그래서 저희 그 회사에 와가지고 저하고 이제 교제를 아주 많이 하고 제가 4년 동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요새 그래요. 친구들 만나면 일하는 분이 자기 혼자밖에 없대. 그리고 정말 자기가 요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자기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 뭐 저의 간증인데, 제가 그분이 지금 한 얼마 전에 저한테 써가지고 보냈던 그 간증문이 있어요. 이분이 정말 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이제 저하고 교제를 통해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지금은 뭐 눈에 초점도 있고 뭐 정말 요즘에는 뭐 제가 경력사분들 회사에서 많이 뽑는데 저가 이렇게 좀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면 그 새로운 그 직원들 데리고 밥 사주면서 뭐 우리 사장님은 이렇고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그 틈을 메꾸고 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시간이 좀 되는데 제가 좀 빨리 읽어볼게요. 나의 고백. 좋은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지복이라 생각합니다. 이 지복을 한문으로 썼는데 이 지복이 행복의 최상급,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 같아요. 일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필연이고 숙명이었는지 만남이 50년이 넘었다. 이분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동안 수많은 선생들과 전도자들도 만났다. 또한 스스로 분발하여 예수님을 알기 위해 공부도 하였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하여 선명하지 못했다. 예수님과는 늘 대면대면하게 살았고 개인적인 시련 후에는 영혼이 더욱 흐려져, 뭐 사업이 망하고 말지 이런 거였습니다. 영혼이 더욱 흐려져 저절로 멀어졌었다. 그러나 가끔은 울며 간구한 적이 적지 않았다. 투정이었을 것이다. 4년 전 이런 삶 속에서 한 전도자를 만나 서서히 삶과 영혼이 인도받기 시작했다. 영적 인도는 순조롭지 않았다. 나의 가슴은 잘 열리지 않았고 그의 가르침도 딱딱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 달콤하지는 않았으나 영혼의 약이었는지 내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구 받아들이고 있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였고 말씀에는 힘이 있었다. 예수님은 어느덧 내 곁에 계셨다. 아니 내 속에. 쑥스러워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의 가르침으로 그동안 내 신앙의 집에 기둥과 뼈대 석가래를 세웠다. 이것들이 바로 손으로 나에게
주의 가르침과 성경 말씀들이 손발이 맞아가도 저절로 선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부활이 딱 인지되면 요한복음 2장 22절처럼 모든 성경 말씀이 관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알았던 내용을 쭉 썼어요. 나의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원죄이고 나머지는 자범죄라는 막연한 이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지 못한 죄가 가장 크다는 것. 나의 회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 이렇게 쭉 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핵심이며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으며 그의 제자들도 목숨을 걸고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다시 찾았고 우리들이 나중에 주 예수 오시는 날 죽음에서 부활할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증과 보혈이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 이런 가르침으로 작은 나의 믿음이 비로소 틀을 잡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쁨이 생겼다. 주가 제자 도마에게 가르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 속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혀주셨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 나는 좋은 전도자를 늦게나마 만나 이제 생을 끝내는 날 기쁨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울며 간구했을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음을 이제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나는 이제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한 마리의 양이며 길 잃은 양이 아니라 되찾아 주신 양이다. 나는 물가에 심은 나무로 죽는 날까지 몇 번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것이다.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거를 썼는데 저는 이 간증이 이제 뭐 그거보다도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었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어쨌든 저를 만나가지고 계속 교제를 하고 그래서 이 그 우울증에서 벗어났어요. 벗어나고 지금 68인가 그러시는데 67인가 그러시는데 정말 하루가 없어요. 그래 기쁘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분이 뭐가 있겠어요? 이분이 지금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정말 이 기쁨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이 사실 증거를 보여주려고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정말 근심, 염려 이런 거가 없어졌어요. 이렇게 저가 이 생각의 관점이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저 눈에 보이기에는 그게 안 좋은 거라도 예수님은 지금 나한테 이게 오면 이게 독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주지 않는 거구나. 이런 거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떻게 했냐면요. 비즈니스 하고 이럴 때 저가 이제 광고회사 할 때는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LG전자 엑스캔버스를 딱 오기 위해서 1년에 뭐 광고비 한 200억 되고 이러니까 몇 개 회사가 프레젠테이션 하고 이러거든요. 제안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투자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끝나면 저가 가동할 수 있는 모든 라인을 다 가동해요. 가동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막 노심초사하고 뭐 어떻게 뭐좀 될까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저는 그 임원들 불러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뭐 여러분들은 뭐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지만 정말 그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다하고 정말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맡기자. 그러면은 정말로 사람의 눈을 볼 때 되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안 돼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가난이 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안 주는 거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게 정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이제 얘기하는 술, 담배보다도 이런 저희 내면적인 변화, 이런 변화가 내가 보기에는 좀 더 큰 변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강국회를 떠났습니다. 강국회를 떠나고 중경그룹의 이제 대표이사, CEO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 저의 삶이 그랬잖아요.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의 삶은 저희 주인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제가 바뀌었어요. 제가 틈만 나면 회사 직원들한테 여기 좀 저 방에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거는 뭐 저기 왔다 갔다 들고 이제 집에서 보는 건데 저희 회사에 보면 또 성경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을 배워놓고 직원들한테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 이 회사를 저한테 준 사명지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있는 데서 열심히 하고 내가 어디 선교를 가야 되겠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그 사명지고 선교지예요. 아멘. 저는 요즘 정말로 돈, 명예 이런 게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들이 저한테 딱 물어봐요. 정말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아멘.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 안에 정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평강, 기쁨, 그리고 만족이 예수님 안에 정말 다 있어요. 제가 옛날에는 저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 때는 절대 이런 걸 제가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이 평강, 기쁨, 만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돈, 명예 이런 걸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이런 것들이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을 나누는 그 12장 2절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솔로몬 하나님의 그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아멘. 제가 이 세상에서 보면 제가 그때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자기의 꿈, 열정 이런 걸 위해서 이 세상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에 뒤에 보니까 젊은이들도 있고 이러는데 정말 이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젊었을 때 어떤 인생의 쇼프가고 이럴 때 예수님을 찾지 말고 정말 젊었을 때 이 천지를 창조한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이 마음 중심에 딱 이렇게 모시기를 제가 마지막 부탁드리면서 저의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